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을 쌓으며 말하기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제 이런 슬로건을 걸고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한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어지는 11장 다음을 보면은 나오는데 사람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인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이름을 유명케 해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유명해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잘 되고 또 유명해져도 이름이 나고 이렇게 해도 쉽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낮은 자리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막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참 교만함이 싹트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 그 이유는 내가 높아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 또는 권세의 복 이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욱 복된 인생으로 잘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참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지금 마음은 아주 비장하십니다. 8장과 9장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10장만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33절, 34절, 여러분 그 앞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능욕, 침뱉은, 채찍질, 죽음, 이런 단어들만, 이런 단어들을 들었다면은 제자들은 숙연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 35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찰나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주님을 제일 잘 안다는 이 두 제자가 불쑥 주님의 말을 막 끊는 것처럼 해서 화제를 돌려서 구하는 게 있으니 주님 그 말씀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급하게 구하는 것이 있으니 이걸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36절에서 주님이 그래 구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죠. 37절 제자들이 구한 것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 정내미가 떨어지는 소리지 않습니까?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주님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우리가 제자였다면 차라리 이 사람들보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가룟 유다가 아마 이 말을 했다면 주님이 덜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주님 요청을 간구를 하니 주님의 속이 터지시는 것이죠. 이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도, 그 기적을 목격하는 자리에도 있었고 또 변화산의 그 영광의 자리에도 그 영광을 함께 맛보았었고 심지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도 가장 가까이 함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형제들이 도모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더해서 이 요구를 했던 자가 누구냐면은 그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10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달랐을까요? 여러분 41절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폴 트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남은 10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얌전히 있다고 해서 얌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렇지 이들도 똑같은 욕망이 그 마음 안에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욕망이 늘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들키지 않을 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만 하면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온전하게 이제 바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성령의 다스림, 그 성령 충만을 매일같이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늘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늘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투를 가만히 보니까 거의 예수님께 막말을 하고 덤벼드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선대하십니다. 우리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부어지는 진노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입니다. 세례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이 잔과 세례를 해석하기를 잔은 속에 붓는 것이고 세례는 겉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 해석이 참 타당한 것이 내면에 어떤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다 당하셨고 또 겉으로는 육체적 고통을 함께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대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들은 이 잔과 세례가 주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세속적 영광을 구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받으신 잔과 세례, 그러니까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칼을 들어서 제자 중에 사람을 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이 야고보가 걸려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한 것이죠. 또 요한은 12 제자 중에 같은 형제인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그냥 장수하고 자연사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순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고통스러운 평생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모섬에 그가 유배되기도 했고 또 전승에 의하면은 끓는 가마에 그를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또 살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 사람은 형제였음에도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생을 살았지만 둘 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갖고 주님이 마신 잔과 세례를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이 두 제자의 생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죠. 세속적 영광을 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또 누렸던 그런 삶은 이 땅에서는 나름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삶, 그 삶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이제 나오신 분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탄하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실오락이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 나왔다가 신앙이 시작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바르게 믿는가? 이제 이거를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속적 영광을 얻고자 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저런 축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삶이 형통해지기도 하고 안 되던 사업이 막 풀리기도 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얻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신앙을 시작했을지라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금이라도 내 삶에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은 이내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2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섬기는 삶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낮아지는 삶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전 대우받기 원하지 종 취급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 그분을 이제 자살로 몰아갔던 그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나이도 훨씬 위인 그 분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머슴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죠. 이 한 단어만, 그가 사용한 이 단어만 들어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낮아지면 더 무시하고, 섬기면 좀 섬기는 것 같으면 더 섬기라고 그러고, 또 종처럼 행동하면 짓밟으려하는 이런 세상인데,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짓밟기도 하고 또 상대를 좀 무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낮아져 섬기는 종의 삶은 주님만 가능하신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만찬을 하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생이 자신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죠. 세상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그 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발 씻김을 받은 제자들, 이들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속적 가치, 그 가치가 다 무너졌고 세상 영광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이 16절,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이 중요한데,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즉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더 낮은 자에게 너희가 그 자보다 더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렇게 섬기면 업신여김을 당한다거나 무시당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것을 약속으로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늘 당하지.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적당히 좀 소리도 지르고 성질도 부리고 그렇게 해야지 상대가 함부로 대하지 않지.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종이 되어 섬겨라. 너희도 바보가 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바로 직전에 체포되시는 그 현장에서 로마 군병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그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칼을 내려놓고 발을 닦아줄 수건을 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은 단 한 가지인데 그 칼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있듯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휘둘러야 하는 칼인 것이죠. 즉 사단입니다. 사단을 향해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지만은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 칼을 내려놓고 검을 꽂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섬기는 수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케이프와 토미 테니 목사가 함께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원제목이 영어 제목이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은데 이 저자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이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강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부담감을 이제 결국 계속 참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화를 걸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 시작했던 도시가 소웨토라는 이제 남아공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이 한참 이제 끝나기 전이라서 막 소요와 폭동이 아주 난무하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 얼마나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도시의 흉악한 갱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발 씻김을 받은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발 씻김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이 케이프 목사님의 이 사역에 동반자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갱단에서 나와서 그 삶을 버리고 이 발 씻겨주는 사역에 참여하게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후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과 그 또 영혼을 씻겼는데 나병 환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는 그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의 발을 씻길 때 그 중독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발을 씻고 나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매춘을 하는 그 직업 여성에서부터 유명 연예인들과 또 대통령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또 그는 걸프전이 일어날 때 이제 크루드족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참 위험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라크까지 그 먼 여정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런 일들도 하기도 했는데 그가 이 10년 한 20년 정도 이 책을 쓸 무렵에 한 20년 정도 이 사역을 했을 때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코스가 어디였냐면은 이런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가 해안을 돌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이제 돌면서 2달간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서핑을 마치고 나오던 한 젊은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이제 들어오게 하셨죠. 근데 이 보더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또 이 팔뚝에는 이제 포렇고 시커멓고 이제 마약 주사 맞은 자국이 가득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항상 이것을 할 때는 무릎을 꿇고 낮아져 종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해변에 있던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발을 씻겨달라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날 그 캘리포니아 라구나 해변, 그 해변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게이프 목사님이 낮아져 종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곳에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 또 그 사람들의 깨어진 마음, 상처, 문제를 만지는 회복과 치유의 복이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낮아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종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발을 씻겨주니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어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 원리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섬김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섬김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섬길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낮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서로를 부지런히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냉랭하고 별 서로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섬겨줄까, 그래서 부지런히 서로를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또 지속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 은사로 이제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처럼 낮아져서 상대를 회복시키고 도와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은 섬김을 받은 자의 그 삶이 회복될 것이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함께하는 찬양팀들,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의 목소리, 이것을 통해서 또 오늘 내가 연주하는 이 악기,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도록 정말 섬기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임한다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메마른 심령, 한 주간 참 메말랐다가 이 자리에 온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를 누르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말씀 한 통에, 그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밥을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 만나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요리를 잘하셔서 따뜻한 국을 끓여서 또 필요한 자에게 갖다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곧 주일학교도 우리가 시작하겠지만은 그 어린 영혼들 정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처럼 낮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정말 마음으로 행한다면 거기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섬기고 있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지금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그 사람보다 섬기는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가 낮아져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할 것이고 흘러갈 것이고, 그 따뜻한 감동 또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삶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 그것은 자꾸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그 사랑을 더 맛보고자 나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종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 지역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의 종들은 나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여러분, 세상의 종들과 달리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종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할까요? 이들은 비록 종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좋고 즐겁고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이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또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 1700년도의 역사니까 그런 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1700년대에 살았던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모라비안 교도들과 또 어려운 당시에 이제 종교적 핍박을 받아 참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19세의 청년이었던 그 나이, 그가 19세였을 때 그가 유럽의 수도원을 이곳저곳을 방문했는데 어느 날 디셀도르프의 미술관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그 그림을 그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도미니코 페티는 34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성화를 참 많이 그렸던 사람이었죠. 지금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참 보다가 이 그림 밑에 있는 글을 그가 읽게 되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은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19세의 젊은 청년이 이 글을 읽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 섬기고 싶어질 것이고,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 그 일어나게 될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맛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